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오입니다. 시편 113편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오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오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오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오 유일신 신앙이죠. 한마디로 유일신 신앙.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13편으로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오입니다. 예. 시편 기자 이 질문은 주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는 말을 강조한 것이고 한 하나님, 한 주, one God, one Lord, one faith, one spirit, only one, unique. 이거 이제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구원자신 성경의 주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고 주들이라 불리는 많은 주들이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 같은 신이나 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고 무엇과도 비견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독특하신 분입니다. peculiar. 유일하신 분, 독특하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다신교가 있고 범신론이라고 하죠. 다신교, 범신론, 유일신교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이제 공통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모두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그들의 시조로 삼는다는 것. 예. 신명기 6장 4절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신이라 이런 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게 이제 쉐마예요. 이걸 쉐마라는데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신이라. 성경의 핵심 주제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주께서는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하루에 2번 이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며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로 아주 핵심 가르침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신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 행하신 이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옛날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구원자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주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주 하나님 직접 증언이지 우리가 후대에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교 종파, 어떤 주요 교단, 교리 아니면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이 사상이나 이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그 음성으로 증언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응?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원자가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주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민족신이요 기독교의 신으로 한정하고 종교 창시자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격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성인들 여러 종교 창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6편 8절에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오 주여 또 주의 일들과 같은 어떤 일들도 없나이다.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요. 그 동급이나 비슷한거나 뭐 이런 게 없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 예배 4장 5절 6절에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 계시니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른 신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기독교에는 왜 자기들 신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냐? 자기들 종교 옳다고 주장하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단적이냐? 그런 말 자주 하죠.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배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외에 다른 신,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자가 없으니까 내가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7장 22절에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성경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를 떠날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배교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떠날 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진리, 이게 뿌리가 안 되면 모든 건 배교예요. 모든 건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주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다. 종교는 여러 가지다. 믿음은 다양하다. 신들은 많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서로 달라 보여도 궁극적으로 통한다. 궁극적으로 같다. 끝은 다 만류기종이라고. 모든 종류는 끝은 뭐라고? 끝에는 다 모인다. 이런 식의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지만 정상은 하나다. 가면 정상에서는 다 만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내에서 크리스천들 중에도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와 통합을 외치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이야말로 너무나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고 종교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원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이런 주장은 너무나 위험하고 이것은 꼭 우리가 버려야 될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쉽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성경 예레미야 10장 11절에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고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서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신 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 어때요? 이 둘은 같거나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기상 17장 20절에 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당신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분 외에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민족마다 전통적으로 섬기는 고유의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풍습이 있어요. 설화도 있고 전설도 있고 신화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상 6장 14절 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늘에나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나이다. 시편 86편 8절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오 주여 또 주의 일들과 같은 어떤 일들도 없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진리가 이겁니다. 귀신들, 유령들, 마귀들, 천사들,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우리에게는 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옛적 예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하나님, 다른 신, 다른 주가 없다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와 비교할 만한 모두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도 오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이 다루고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주에는 없다, 주와 같은 이는 없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네. 오 너희 주의 종들아 오 we servants 이 나오죠. 이런 단어를 난 왜 빼먹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 여기 예 주의 종들아 이렇게 praise the Lord, praise 이렇게 나오죠. 시편들 중에 그 시작에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시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기 위해 쓴 시편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린 시로, 노래로, 춤으로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린 선한 행위의 의의 열매들로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린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의 핵심은 뭐냐? 주를 더 높이는 겁니다. 주를 높이는 거예요. 2절 이 시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은 복이 있도다. 이 부분 이 시간부터 앞으로 이 시간부터 앞으로 from this time 이 시각이죠.
From this time, 이 시각부터, false가 나오죠. 그 앞으로잖아요. From this time, false and forever. forevermore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 정확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옮긴 거예요. 대충 뜻만 옮긴 게 아니라 이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이 시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은 뭐 있다? 복이 있도다. Blessed be the Lord. Blessed 이렇게. 이 시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뜻은 대부분 통하죠. 뭐 뜻이 하면 그 뜻이지 뭐.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시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뜻이다, 비슷한 뜻이다, 뭐 그 말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한 단어, 한 글자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아마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한글 성경들은 이 부분을 찬송할지어다, 송축받으시로다, 찬양을 받으시로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블레스트를 다 그렇게 해버린 거죠. 예. 주의 이름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주와 그분의 이름이 복의 근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은 뭐라고? 복된 이름이고 그 이름에서 복이 나온다고.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분 안에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있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면 이런 영적 진리는 전혀 계시되지 않습니다. 조명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찬송하려다 이건 우리가 찬송하려다 이건 해야 될 일이지. 주의 이름만에 복이 있도다. 이건 전혀 의미가 전혀 다르죠. 주의 이름은 복된 이름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고 높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같이 행합니다. 주의 이름은 복을 주는 이름이요 생명을 주는 이름이요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복이 있도다. 복된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모든 것 위에 있는 크고 높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습니다. 유대인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지금도 유대인 혐오주의가 왜 생겨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유대인 혐오주의가 세상에 퍼진 게 아니고 이놈들은 뭐 맨날 선민이니 뭐 율법이나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탐욕적이고 하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응?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이러잖아요. 로마 2장 4절에. 크리스천들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 야고보 2장 7절 말씀이. 맨날 말로는 믿음 하는데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 귀한 존귀한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받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 있죠. 우리는 성도들로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은 복된 이름,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입니다. 3절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기 언더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그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란 지구촌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세상 어느 지역이나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하면 뭐죠? 그게 whole earth예요. all the earth. 모든 땅이란 뜻이죠. 땅끝까지 이게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온 세상은 뭐죠? 그것도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늘 아래의 영원, 그것도 지구촌을 말하죠. 해 아래 이것도 해 아래 under the sun, 그것도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해 아래든 뭐 하늘 아래든 뭐 온 세상이든 땅끝까지든 이와 같은 표현이 뭐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예요. 이거 가지고 또 뭐 평면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뜻이 그렇다고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그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라는 것은 시편 기자의 소망이면서 동시에 장차 이 땅에서 성취될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재림하셔서 왕좌에 앉으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 오면 주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습니다. 4절입니다.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다고요.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해 또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이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계시나이다. 또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이 계시나이다. 이 두 개예요.
근데 이제 킹념성이 한 번만 썼기 때문에 높이 계시나를 뒤를 빼서 한 번만 하는데 뜻은 그대로에 주께서 모든 민족들 위에 계시나이다. 또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이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계시나이다를 여기는 이제 보통 이탈릭처를 딱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똑같이 킹념성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또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이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계시다 이 말은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위에 있다. 너는 내 아래 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하인이란 말 쓰죠. 하인이 뭡니까? 하가 아래 하자잖아. 아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란 거지. 너는 내 아래 있으니까. 하인. 그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지금도 뭐 한국 사람 쓰는 사람은 많아. 시다발이란 말 쓰죠. 시다, 시다예요, 시다. 그게 아래 하자가 일본어로 시다입니다. 그래서 시다가 나오고 시다. 아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가 나서 이제 군발이란 말도 쓰고, 뭐, 뒤에 바리 붙이면 이제 뭐, 군발이 무슨 발이 할 때 그 바리가 그냥, 이제 하인 종놈이란 말인데, 예.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그러면 모든 민족들은 주님 아래죠. 시다발이라고요. 모든 민족들은 주님의 뭐다? 시다발이라고. 주께서 모든 민족들 위에 계신다며. 또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이 계시나이다. 예.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왕들,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 위에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계시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아래에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파라오처럼 주가 누구냐 이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외쳐도 주님은 그들 위에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 아래에 있는 거지. 교만한 자들은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지만 내 위에는 싫든 좋든 믿든 믿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4절 또 그분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높이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이 계시나이다 했는데 주의 왕자가 하늘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왕자, 주의 성전, 주의 영광, 주의 권능, 주의 말씀, 주의 모든 것이 하늘들 위에 높이 계십니다. 시편 108편 4절에 이는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 위에 있으며 주는 하늘들 위에 높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입니다. 5절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누가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 우리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걸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십니다. 주만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와 파도들을 밟으십니다. 주만 홀로 하나이십니다. 주만 홀로 뛰어나십니다. 주만 홀로 그 날에 높여집니다.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홀로란 단어. 주만 홀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정죄시켰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만이 홀로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홀로 지혜로우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주 하나님. 주님 홀로야 홀로. alone 항상 홀로 only 홀로라고. 혼자라고. 많은 게 아니고 홀로. 그렇다면 하나뿐이라면 뭐와 같은 게 없는 거죠. 하나뿐이면. 그러니까 이런 주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습니까? 이사야 4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주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이라며 만든 형상들이나 그림들이나 또 지어낸 이야기들이나 어떤 상상의 동물들이나 신화적 존재들이 전혀 주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의 형상도 아니고 비슷하지도 않다는 걸 말합니다. 저 그림하고 비슷해? 아닙니다. 그건 무슨 글 읽어봤어? 거기하고 좀 비슷해? 아닙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글이든 말이든 상상이든 생각이든 아니면 뭐 조각이든 그 무엇으로도 행동으로도 주님을 표현해낼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주님과 비슷하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아닙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전설들과 신화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거기 나오는 신들 중에 어떤 신도 주 하나님과 같지 않으며 비슷하지도 않으며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이사야 4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없죠.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 주님과 동등하신 분, 주님과
비슷하다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없어요. 만약 사람이 주님이 누구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상상하면 그 순간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오류행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누구 그 무엇과도 같지 않고 비슷하지 않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뭐가 이게 좀 그래도 비슷하지 않나 하면 전혀 누가 뭘 그려내었든 뭘 써왔든지 뭘 뭐 만들어 왔든지 무슨 뭐 말로든 뭐든 해도 전혀 아니에요. 전혀 비교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독특하신 분으로, 예, 우리가 말로든 뭘로든, 예,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님으로서 한 영이십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와 같게 만들겠느냐. 왜 우리와 같게 하느냐.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너희가 나를 했다 갑자기 뒤엔 나를 비교하여 우리와 같게 만들겠느냐. 주께서는 우상 숭배에 자주 빠진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고 하겠고 누구를 비교해서 나를 비교해서 우리와 같다 하겠느냐. Nothing. 없다고.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다시 5절.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주께서 거하시는 높은 곳이란 하늘들 위에 물들 위에 하늘로서 셋째 하늘입니다. 욥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우리가 별들을 보면 얼마나 높아요. 요즘 가끔 가도 영상으로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 막 보여주더라고요. 지구가 은하계로 갔다 하면 점이 되잖아요. 그 은하계는 또 점이 되고. 이 별들마다 얼마나 높은가 말이에요.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별들의 높음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왕자가 있고 시온이 있고 낙원이 있고 우리가 갈 집이 있고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처소가 맨션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입을 옷 몸도 스피리추얼 바디 다 거기 있다고.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로서는 하늘들 위로 높여지셨습니다.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높여지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피시나이다. 자신을 낮추사 있는 게 humble. Who humbles himself to behold. behold는 see라는 뜻이고 본다는 뜻. The things that are in heaven and in the earth.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피시나이다. 자신을 낮추셨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살피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살피십니다. 주께서는 땅을 내려다보셨고 땅의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고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humble.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나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주님의 성품, 주님의 씨앗이 그분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도 그분 안에 거한다면 당연히 나도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을 말하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온유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이게 킹잼 성경 쓰는 진정만 오면 이게 전부 다 거만하고 빡빡해. 목도 빳빳하고 뭐가 다 빳빳해. 응?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전부 지잘난 놈들만 있어 보면. 응? 나도 그 중에 하나고. 창피하지만 지잘나게 살아. 뭐 사람도 별로 성도도 별로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도 뭐 잘났다고 그렇게 이제 참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죠. 진짜 얼굴이 뜨겁죠. 그런데 얼굴이 뜨겁다 해놓고 다시 돌아서면 또 뭐 까먹고 또 너 그 맛에 살지 사람이. 지잘난 맛에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지잘난 맛에 살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 온유했다 그러잖아요. 온유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의 영을 받지 않고 뭐 말씀 모던하게 사람들은 아마 돌아가신 그분의 영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전부 다 스피릿이 보면 하나같이 거만하고 높아요. 그리고 이제 흠전역서는 뭐 다소 흠전역 20년까지 있었지만 이쪽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 주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고 그 영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비열하고 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좀 그래요. 비열하고 위선적이고 그런 게 많이 보이죠. 내가 너무 인신공격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말씀 집내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나를 본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주님을 본받아가지고 저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을 살피신다 이 말은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보살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풀까지도 먹이고 입히시며 돌보십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들조차도 그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십니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욥기 34장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그분 자신의 눈을 뭐라고?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신다고요.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는 다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주님께 있다고. 여러분 오늘 어디 갔는지 뭐 이거를 전부 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아이폰이나 뭐 이 안드로이드 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주님은 다 그 모든 정보를 다 하늘의 책에다 저장을 하시는 실시간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부 다 기록하시고 다 싱크 시킨다. 땅에 있는 일들을 다 하늘에 엄청난 서버가 있겠다 그죠? 모든 게 기록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주께서는 이 세상의 일들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를 부인하고 불신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모든 길과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십니다. 때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자 시절에도 주님이 나를 돕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신자가 된 후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를 보살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사실은 나를 태 속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시고 만드신 분이죠. 주님은.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이들은 그냥 천운이다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 번 중요한 순간에 주의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 도움인 줄 몰랐지. 운이 좋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진짜 죽을 뻔했다가 두 번은 육신의 생명이 죽을 뻔했다. 두 번은 진짜 문자 그대로 구원을 받았죠. 구출을 받았지. 죽음에서. 주의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몇 번은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 여러 번 악으로부터 구출받았습니다. 진짜 악으로부터 구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주님의 손길이었고 도우심이었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거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 켈빈주의자 되는 거야. 아, 나 택함 받았었던가. 이래 되는 거지. 돌아보면 뭐 전부 다 켈빈주의자야. 응? 믿기 전에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고 돌아보면 다 켈빈주의자. 그런 말이 있어요. 응? 나중에 돌아보면 다 주님의 손길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보살핌이었고 전부 다 뭐 전부 주님의 뭐였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운명론자처럼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제가 주께 드린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베푸신 것은 모든 것이었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뭐다?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진솔한 간증이고 진솔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응? 여러분 주께 뭘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응? 그냥 죄와 허물밖에 없어요. 내가 드린 건 죄와 허물밖에 없고 죄와 허물과 불신과 불순종과 불평과 가진 악행과 배교와 그렇죠. 육신적인 무엇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함 별의별 게 다 있지. 이런 것들이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모든 좋은 것이었다 이거죠.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은 사방에 감시용 카메라가 있다. 나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개인정보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넷플릭스를 한번 보죠. 저는 뭐 넷플릭스를 안 보니까 못지만 넷플릭스를 한번 봐도요. 한번 영화를 보면 그에 관련된 영화들이 쭉 뜬다고. 이놈이 이러는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페이스북에서 뭘 하나 뭐 눌러도, 아니 유튜브에서 뭘 안 눌러도, 아마존에서 뭘 안 눌러도 다 쭉 떠요. 이 쿠키를 이용해가지고 이놈들이 막 내가 나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추천, 레커멘드 막 해주고 사라 그러고 막 계속 반복적으로 띄우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하죠.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를 뭐라? 그들의 상업적 이익,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정부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세금 거두는 데 사용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를,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와 영을 알아보시고 우리의 걸음까지, 우리의 걸음걸이까지 모두 세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귀리에 열려있나이다. 각 사람에게,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에브리맨이, 주의 눈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귀리에 열려있나이다. 모든 귀리에 열려있나이다. 주의 눈은 멀지 않았고 주의 귀는 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주께서는 알지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7절.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뒷뜰에서 나오도록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떠면서 벗어내 들어올리시는도다. 여기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보도 이래 있죠. 가난한 자를 뒷뜰에서 일으키시며 되죠. 거기 나오도록 아웃오브가 보통 번역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뒷뜰에서 나오도록 일으키셨어. 궁핍한 자를 걸음떠면서 벗어내, 이게 아웃오브예요. 들어올리시는 도다. 뒷뜰에서 걸음떠면서, 이 말은 뒷뜰에서 벗어나서 나오게 하시고 out of dust예요. 걸음더미에서 끄집어내어 나오게 해서 out of dunghill, out of the dunghill 이 말이죠. 걸음더미 이게 똥통이거든요. 탭이 걸음더미. 이 말씀은 주의 구원 구출이 없으면 가난한 자는 티끌에 거하고 궁핍한 자는 걸음더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 티끌과 걸음더미에서 굴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땅에 티끌과 걸음더미에서 굴러본 적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똥통에 빠져서 허적대는 사람들은 상상외로 많습니다. 진정으로 가난과 궁핍함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날들이 흙덩이에 묻힌 삶이요 걸음더미에 파묻힌 날들임을 고백하며 이번 생은 완전히 망했다고 한탄합니다. 물론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 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나 사실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에 흙이 묻었을 뿐이야 그러는데 그 착각이에요. 흙수저 맞아요. 이번 생은 완전히 망했다고. 이 세상이 개똥밭 같고 이 세상이 개똥밭 같고 이 세상이 똥통 같고 내가 사는 모든 환경이 걸음더미야. 어딜 밟아도 오물만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더 문제는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라 그래요. 빈곤의 악순환.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어느 경제학자가 빈곤의 악순환은 이 빈곤의 굴레를 외부의 강한 자금으로 투입해서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한국이 아무리 가발 만들어 팔고 농민 해도 하나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서구 자본, 미국 자본이 여기 한국에 쏟아 부어져 가지고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쏟아 부어진 게 이제 한일 협정에서 5억 달러 받아온 거예요. 그걸로 쏟아붓고 미국서 받아먹고 독일에서 차관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굴레, 가난의 굴레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요.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나빠진다 그죠? 보이지 않는데. 이 그나마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삶의 역전이나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빈곤의 굴레, 가난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심지어 이 자식들에게까지도 대물림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식들에게까지. 왜? 공부를 못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은 또 더 계속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자. 이런 사람 나오는 거 이렇게 사느니 죽자.
세상을 뒤집어엎자. 이게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뭐 저게 되는 거 혁명분자가 되는 거고 세상을 뒤집어엎자. 뭐 이렇게 사느니 죽자. 그래서 자살하고 그냥 나만 자살하면 이놈들이 무슨 죄냐 해가지고 나 죽으면 더 힘들 것 같으니까 가족들까지 동반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빚에 허덕이니들은 자신들이 티끌 가운데 가며 이 똥통 속에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이들을 티끌에서 나와서 벗어나도록 걸음더미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끌어내는 것이 뭐다?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 우리를 죄의 사슬 사마의 굴레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궁핍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나오도록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벗어나도록 들어올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고 성공입니다. 이 말씀을 현재 크리스천들이 적용하면 우리의 몸은 진토요 티끌입니다. 우리의 몸이 진토요 티끌이에요. 우리가 뭐라 진토요 티끌 속에 산다고. 근데 우리의 혼을 진토와 티끌에서 끌어내는 게 뭐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휴거라고. 우리의 혼은 지금 천한 몸, 죄의 몸, 사마의 몸 속에 거합니다. 사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티끌과 거름더미 속에서 거하는 벌레와 같습니다. 우리의 혼은 티끌과 거름더미 속에 거하는 벌레 같아요.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다시 진흙 속에 묻히게 되고 썩어서 거름더미가 되고 맙니다. 몸이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일으키시고 거기서 나오게 해서 들어올리시는 분이 누구다? 주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을 교리적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지만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는 극심한 상황인지라 가난과 궁핍을 당하게 됩니다. 대환란 때는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것을 허락받은 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도망해야 됩니다. 급히 산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티끌에 있다, 거름더미에 있다 그러면 그때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은 티끌에 있고 거름더미, 땅의 티끌보다 더 못하지 뭐. 물론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세상의 오물이요 전염병 같은 자로 취급받았지만 대환란대 성도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가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시고 들어올리십니다. 티끌에서 끄집어내요. Out of the dust. 들어올리시고. 다음에 덩헬. Out of the dunghill. 그래서 높이 올리신다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이 땅에서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원수들 앞에서 높이실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이는 그분께서 그를 통치자들과 그분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려 함이니라. 이게 뭐죠? 들어올리시고 높이시는 거잖아요.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들을 들어올리실 뿐 아니라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그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king and priest,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와 함께 통치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선거를 통해 통치자나 관리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은 말 그대로 왕의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왕이 다 하는 게 왕정이에요. 주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관리들을 임명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장관들 외에도 한 2만 5천 개 정도 된다 그래요. 2만 5천 개 정도. 한국도 그 정도 됩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직 진출 외에도 그들의 생계와 직업이 걸려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의 직장은 모두 권력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한전 사장을 누가 임명해요? 한국에서. 본래는 아닌데 다 이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안 물러나고 끼고 있네. 그런 대통령이 미쳐요. 한국에 지금 보면 뭔가 이상해져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전에 임명한 놈들이 그냥 다 자리를 개고 있는 거야. 절대 안 물러난다 그러고 난 법대로 임기대로 이러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에서는 임명권자가 있으면 직위 해직권자, 임명 권리가 있으면 해임 권한도 있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임명권이 있는데 해임 권한이 없어. 물론 뭐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이 정도는 대통령이 아무 때나 장관 이런 거는 뭐 해임을 해도 되는데 뭐 공기업 기관장 같은 거는 꼭 그 나중에 법적으로 투쟁하고 막 난리치거든요. 지금 한국도 보니까 뭐 그런 게 되게 많던데 뭐 나 해임하면 가만히 있는다 그러고 막 법적 투쟁한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그들이 정권 바뀌어서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그 정권 바뀌니까 너무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막 임명해보고 나가버린 거예요. 막 자기 사람들 막 임명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응? 이 권력의 밀접한. 그러니까 왕국에서는 이 대통령제 국가에도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왕국이면 어떨 것 같아요? 왕국에서야 뭐 왕의 뜻에 따라 모든 기관장, 공관장, 뭐 정부 관리, 공무원 다 받기 모든 직업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들어올려서 그분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랍니다. 요셉이 무슨 특별히 이력이 있었어요? 응? 요셉이 뭐 청문회 거쳤어요? 파라오 그냥 임명하면 총리 되는 거예요. 응? 아, 저놈 저거 히브리 사람인데 필요 없어. 파라오가 임명하면 그날부터 총리 되는 거야. 이게 왕국이야. 왕국에서는 주님이 네가 왕하면 그날 왕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여기 왕하면 왕 되는 거고, 네가 오늘부터 뭐 해야 하면 다 임명제라고 다 임명제예요. 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8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들어올려서 그분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크리스천들은 그날의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합니다. 환난 성도들 중에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영광과 보상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9절. 그분께서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시며 또 기뻐하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을 지키게 한다. 옛날에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집에서 쫓겨나고 아니면 기가 죽었거든요. 꼼짝 못하고. 주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수태는 주께서 주신 복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요즘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과 일본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죠? 출산율 저하예요. 출산율 저하.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은 결혼이 늦고 출산은 너무 적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재앙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애 못 놓는 게 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애 못 놓는 게 왜 집안의 재앙이야? 주께서 상속으로 받은 땅을 지키고 물려줘야 되는데 수태하지 못해버리면 주님 주신 상속 재산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태하지 못하면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주님 주신 상속 재산이 가까운 친족이나 다른 사람이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의 유산은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분께서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시며, 이 말은 불임이나 유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라와 한나와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모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도 뭐 그냥 아이도 아니에요.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엘리사벳은 침례인요한을 낳았고 걸출한 인물들을 낳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모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와 같이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날에는 따로 불임 치료나 시술 없이도 모두 아이를 낳는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육신의 태와 열매가 아니라 성내 열매, 의의 열매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문은 문자 그대로 몸의 수태를 말합니다. 다시 9절. 또 기뻐하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것은 주님이 태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으로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여자들에게 태 열매를 주시고 기뻐하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기뻐하는 자녀들의 어머니 얼마 좋아요. 농땡이 아들, 사고친 아들 낳아봐라. 안 낳는 것만, 애 없는 것만, 무자식이 상팔자만 나오는 거지. 기뻐하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다시 9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고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를 찬양하라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희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를 찬양하면 praise be the Lord 하잖아요. 너희가 주를 찬양하라면, 주를 찬양하면 주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뭘 구하면 당연히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했는데 누구도 주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지. 예. 예,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 유일신 진리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히 붙들어 마음에 새겨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는 혼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정착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풍성히 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지와 계시을 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보에서 나눈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를 찬양하며 저희 입술에 늘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또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고난과 부패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받을지라도 저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고 상속의 보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